찬송가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288장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니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 302장 우리 부르실까요? 내 주 하나님 높고 큰 은혜는 좁은 바다보다 깊다. 너 겉닥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온통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하나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좁은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며 한번아 온통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좁은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며 못 가네. 온통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좁은 혼내 바다 양에 자곡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온통
아멘.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405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 대상 가정들 있죠. 기도해 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한기 세우리 날이 동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내 영혼 다시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이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하여서 하루 동안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수요 기도회 시간을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으로 옮기게 하시고 기도회 재단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을 기억하고 각 처소마다 우리 식구들 모여서 함께 무릎을 연하고 기도회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복된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들을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사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이 마지막 할 일 많은 때에 또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환난의 때에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시험에 드는이 없게 하소서.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험과 환난의 때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세대를 이기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소서. 세대 어둠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슬기를 다소 처녀들과 같이 깨어서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복된 심령들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셔서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기도하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 제일교회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제일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도오조가는 세대 안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쥐약으로 말미암아 부패해가는 세대 안에서 소금 역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삼원군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일 없게 하시고 어렵지 않게 우리의 모습이 우리 제1교회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을 때마다 하늘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 피로와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세대 승리하게 하시고 그날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사오매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심령들 헛되이 왔다 헛되이 돌아가느니 하나 없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피로와 은혜를 힘입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제1교회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 오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각 지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머리가 되셨듯이 우리들도 각 지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소그룹들의 사역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 사명 감당을 위하여서 모여서 사역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귀한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사 가지고 사명들 직분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소그룹의 사명들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심은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1교회를 통하여서 복음 듣지 못한 심령들 복음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시며 그때마다 담대하게 믿음과 입술을 열어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듣는 심령들마다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고 가정의 문들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꼭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땅끝에 사는 나라와 민족 구원을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하셨습니다. 선교사역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말씀 앞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들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보내셨사오니 선교사님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역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회개
치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각 지역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가정 정해놓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그 심령 꼭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역사합니까? 그 가정 안에서 심령 안에서 쫓아내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꼭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을 마음을 꼭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1교회 성도들 만났을 때에 복음 듣게 하시고 그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예수 믿을 마음 꼭 심어주시옵소서. 심령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가정의 문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 만났을 때에 복음 전하게 하시고 저들 생각날 때 충고하는 우리 제1교회 성도들 되어서 올해도 각 지역팀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 전해주시고 교회를 세우사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통로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회개령을 불어 넣어주시고 어두움에 속했던 일들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빛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지역 간의 계층 간의 많은 갈등과 대결들 많은 혼란들 해결되지 아니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이 많은 문제들 꼭 또한 해결해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들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며 이 민족을 회복하고 치료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남북 간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 없게 하시고 꼭 평화스럽게 38선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조국 통일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단은 우리 북녘에 있는 동포들 꼭 구원해야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많은 동포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저들이 그 앞에 속에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평화스럽게 꼭 통일되어서 우리 북녘에 있는 동포들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되 이를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를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 조국 통일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정객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게 하소서.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과 손잡지 않게 하소서. 당리당략을 위해서 일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바르게 일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소서. 많은 군대나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어려운 때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이에요. 자, 우리 함께 합독을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성령 보내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신성, 그 중에서 성령 보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인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성을 갖고 계셨고 또 사람으로서 인성을 또 함께 소유하셨어요. 분명히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사람으로 사셨어요. 사람으로 사시니까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람된 모습이 보여줬어요. 이제 또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만 해도 눈물도 흘리기도 하시고 배도 고파 보기도 하셨고 매 맞았을 때는 아파하시기도 하셨고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세상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일에는 두 가지가 항상 나타났습니다. 즉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일 그리고 사람으로서 하시는 일, 이 두 가지가 항상 나타났어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으로만 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중에서 신성을 증거하는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믿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사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성령 보내시는 일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성령을 보낼 자격이 없어요. 인간이 성령 오시오 가시오 그런다고 성령이 오고 갑니까?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었던 건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신 말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그 자세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절정이 어느 날에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날에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의 그런 큰 핍박과 미혹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있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됐죠. 당시 성령님에 대한 말씀들은요, 제자들을 몹시 당황스럽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단 떠나가신다고 그러셨어요. 일단 성령님에 대한 말씀은 좋았는데 당황스러운 거는 내가 떠나가야 되겠다. 그래야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같이 계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했어요. 왜?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그런 그 말씀이었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셨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셨고 제자들이 진짜 사람 낚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성령을 받은 뒤였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 낚을 만한 사람으로 만드셨고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 낚을 수 있었던 건 성령 받고 난 뒤였어요. 그 주님 그러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얻고.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던 건 성령을 받고 난 뒤였다는 거죠. 그들에게 그런 능력을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과정들을 볼 때에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가야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오셔서 능력을 주심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의 존재는요, 그동안 환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거의 감추어져 있었어요. 예수님 이전까지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제 쓰임을 받게 하셨죠. 대표적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나 예언자, 여기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사사들이 그 좋은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때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들을 이끄는 이런 그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때가 이르러서 엄청난 그런 그 변화가 일어나죠. 그때가 바로 말세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이며 그 시작이 오순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 날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제한적이었어요. 제한적. 극소수의 사람들. 근데 오순절 이후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던 거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을 요엘 선지자가 하셨는데 그 말씀이 결국 이루어진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너희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에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을 요엘이 하세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곧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 주셨던 거죠. 성령님이 이렇게 나타나심으로써 또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셨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즉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알려지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구약의 성부 하나님만 믿는 건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이에요. 오늘 말씀을 드렸죠. 유대교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오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나 유대교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유일신, 성부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밖에 안 믿어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 믿습니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실존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신앙을 갖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실존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신 분 예수님이세요. 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경험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진짜네? 예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성령이 진짜네? 성령 경험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 다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놀라운 변화 두 번째가 있지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나와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두 번째 변화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나와 하나가 되셨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또 놀라운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 타자로 계셨어요. 특히 성부 하나님은 접근 불가. 너무나도 거룩하셔가지고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전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금지됐어요. 허락된 사람은 극히 일부분의 제사장들, 그중에 대제사장,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성소의 지성소와 1년에 단 한 번 들어갔어요. 성전과 관련된 성물도 아무나 못 만졌습니다. 우사사건 하시죠. 법궤 쓰러지는 법궤 손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신의 산에 임재했을 때 보세요.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다간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모세한테 그러죠. 우리 대신 올라가시라.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 전달하면 우리가 잘 듣겠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접근 불가였습니다. 허락된 사람들 이외에는 접근이 불가했다는 거죠. 근데요,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죠. 위에서 아래. 아시죠? 성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 저런 천이 아닙니다. 카페트가 저도 5cm 이상 된다고 그래요. 두께가. 사람의 힘으로 못 찢는 거예요. 그게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거죠. 그렇게 거룩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으며 특히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함께 생활하시고 이것을 봤던 바리새인들이 기겁을 했잖아요. 죄인들과 함께 있는다고. 놀라운 변화죠. 근데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믿는 사람을 성전 삼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주하신다고 했어요. 믿는 성도들을 성전으로 삼아서 그 안에 내주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가 되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 엄청난 그런 그 변화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비한 사람들이에요. 신비한 사람.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보내주셔서. 성령님 자의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님이 신성을 소유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하신 거죠. 성령님을 보내신 이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진데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보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진데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신성을 굳건하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